말씀을 자꾸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똑같이 받은 거예요. 크기는 겨자씨만합니다. 크기는 겨자씨만해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분 있어요? 못 봤어요. 겨자씨? 아니 그렇게 겨자씨 이야기하는데 겨자씨 한 번도 못 보셨어? 네, 안 근데 보여. 어떤 분들은요 겨자씨를 착각하고 본 사람도 있어. 아, 중동 지역에서 표천한 담배씨를 보고 겨자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크기는 말 그대로 우리 집은 겨자 있죠, 겨자. 네. 겨자 요 씨 알맹이 있잖아요. 예? 그 정도 대중소예요. 그 정도 대중소라고. 어떤 분은 연필로 탁 찍으면 보이는 보일랑말랑하는 그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크기는 겨자씨만해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선물을 받은 거예요. 네. 무슨 선물을? 믿음.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니까. 근데 잘 보면 믿음이란 이 자체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9가지 은사가 있죠. 네. 거기에 믿음이 은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줍니까? 아무나 안 줍니까? 아무나 안 준다는 맞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달라 그래서 받았어요. 그분이 강건적으로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스카웃 딱 해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줬다니까. 이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동일하지 않으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해야 신앙생활 한다. 여기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성령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한 비밀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성령의 나타남,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려요. 무슨 죄에 걸린다고요?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니까. 또 성령 해방죄는 무엇입니까? 성령 해방죄는 이렇게 질문하면요 답변을 잘 못해요. 성령 해방죄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람 생각을 집어넣어서 육신의 생각, 사람의 계명, 철학적인 걸 집어넣어가지고 누룩이 섞여버리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거룩한 말씀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화 되었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안수를 받았다면 성령이 오셔서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 성령의 임함이 어떤 분에게는 표적으로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이 병고침의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은사가 각 사람마다 막 나옵니다. 이거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은, 믿음을 주는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너는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것. 그러면 표적이 있어야 돼. 기적으로 가야 돼요. 기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씨를 우리 보고 거듭났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거듭난 상태에서 바로 있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잘해요. 씨, 줄기, 열매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거든요. 이 과정 속의 전체를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은 받는 그 순간은요,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래 가지고 구원받은 상태는
영어로 거듭났죠. 영어로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 표적으로 방언도 받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또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말씀의 에너지가 없으면 신령한 영양식으로 전 붓고 죽 붓고 밥 붓고 단단한 식물 붓고 말씀의 영양식이 없으면 그 은사가 강하게 나옵니까? 나중에는 꺼져갑니까? 꺼져가. 그래서 기도원 원장들이요. 기도원 체를 가지고 기도원 원장들이 막 처음에는 막 안수하면 막 낫고 그래요.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다가 목사님들도 가서 들이밀고 안수받고 막 그런다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으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사랑이 떠나가고 사람을 쫓아버리는 이런 상태로 변해버려요. 결국 뭐냐면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럼 그동안 받은 그 표적이 기적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 기적화되어 가지 않고 계속 표적에만 머문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면 후계자가 없고 그 분이 받은 그 은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아마 이런 기도원들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또 이런 부흥사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러한 이 단임 목사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자체는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실 때 그 표적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작죠.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것이에요. 계시죠. 그럼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작은 거예요. 완성된 분이십니까? 완성된 분이에요. 아기 예수 안에 있는. 네. 그러면서 자라죠. 네. 자라는 거예요. 12살 됐습니다. 12살. 12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커서 육체가 12살이 됐어요. 네. 그 12살 이스라엘이 12사람이면 장가갈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 때 계신 분이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30세가 되었어.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근데 예수님은 육체가 자라서 안 자랐어요. 자랐어. 그리고는 30세가 되어서 물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탁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요 자체 그 아기 예수 때는 표적이에요. 네. 30세가 돼서 물세례 성령세례 받고 40일 금식하시고 3번 테스트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내가 이거 다 날아줄 테니까 천을 줄 테니까 절해라. 이게요 우리 몸, 혼, 영의 테스트입니다. 결국 물질, 명예, 권력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소망, 사랑으로 완전히 자란 거예요. 씨줄기 열매로. 이렇게 딱 되었을 때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준 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죠. 각색 병자가 붙어 안 붙어요? 그래서 다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1도 가든 2도 가든 딱 보다 보면 이게 금방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받으라에 대한 제일 가장 핵심적인 모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성령 체험을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했고 어떤 사도는 이렇게 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했고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여러분이 본다면 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을 받으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신분을 가져오셔가지고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동서남북 약 지구촌의 80억 중에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 전체 사람이 성령의 받으라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한 점도 오차 없이 공유와 공평하게 하늘의 법대로 움직여야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잘 모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으려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 안 따라다니요. 따라다녀. 성령을 나름대로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 또 유명하게 움직이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원 부흥회 사경에 한테 가서 뭐 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막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안 떨어지나 이런 상태로 예전에는 방언 받으려고 어디 갑니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막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해프닝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을 완전히 뜨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을 받으라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 19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오늘 주제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받으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 교제하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이 지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와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성령을 말씀의 안수를 받아가지고 성령 체험을 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타는 그런 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있겠죠. 네. 또 성령을 받아가지고 불이 꺼져가는 사람은 다시 불 붙일 수 있겠죠. 아멘. 그러면 전자나 후자나 나중에는 똑같이 되는 거야. 네. 무슨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하니까 많이 봐왔죠. 다른 분이 하시는 거 많이 봐왔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성령을 받아라만 하지. 성령의 나타남 세게 받아라 이것만 하지. 성령을 받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성경 두루마리책의 말씀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불씨가 식어진 사람은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이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불처럼 나온다. 예레미야서 3장, 4장, 5장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을 찢어버리죠. 입에다가 말씀을 줘버려요. 그리고는 너는 아이라 그러지 마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불이 돼요. 그들을 살라버린다니까. 그런 이 성경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분들의 성령을 체험한 것을 여러분이 보다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수십 년이라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탁 교제할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듣는 귀만 열리면 이 말씀이 불이 돼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면 붙어버린다니까. 붙으면서 계속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붙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시기 바라고. 물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잘 하셔요. 잘 하시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으라를 완전히 통달해버려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수희 목사님 선포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2절, 2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네 죄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할 사할 것이요 네 누구의 죄든지 죄든지 그대로 그대로 두면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성령을 받으면 무슨 권세가 나온다고요? 다스리는 건세. 죄사함의 죄사함의 권세, 권세. 죄사함의 권세. 응. 성령을 받으면 받으면. 죄사함의 권세가 나온다고 죄사함.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숨을 쉬시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럼 뭐가 나타난다? 죄사함의 죄사함의 권세가 권세. 나타난다. 그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잖아. 네.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체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아, 나는 뭐 5년 전에 불 받았어요. 10년 전에 불 받았어요. 그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럼 왜 죄사함의 권세가 안 나올까? 죄사함의 권세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네. 그럼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성령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이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저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왜 안 되냐고. 그것은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죠. 네. BC 몇 년도에 5, 4, 3, 2, 1 해서 AD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때 아기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오간에서 탄생하셨어 안 하셨어요? 탄생. 하셨죠? 네. 여기에 누가 계시냐고? 성령. 그리스도. 그리스도. 시야. 그 성령이 그리스도예요. 음. 기름 붓는 자라니까. 네. 그리스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기 예수인데 이때가 한 살이란 말이야. 빵살. 한 살. 그리스도는 완성되신 분이라니까. 완성.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커가지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몇 살 때? 12살. 12살 때 이만큼 컸습니다. 여기 누가 계셔? 성령.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신다니까?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컸어요. 몇 살이죠? 30살. 30세. 누가 계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에 들어 누가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계속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죄사함의 권세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12살 때는, 안 나와요. 30세 때는 안 나와. 안 나왔다니까. 음. 요 30세 때 이 체인징 되는 체인징.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도구로 사용하려고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영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통달하는 기초석이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통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또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받게 되고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겠죠. 막 부들부들 떤다든지 막 뜨거워가지고 움직인다든지 어찌 주체를 할 수 없다니 막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표적이 일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불씨가 꺼졌다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안 나오죠. 불씨가 꺼졌으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안 나오지. 꺼질랑 말라 하고 있을 때 아니냐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귀가 열리면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 붙는 거예요. 붙는다는 것은 이렇게 속 사람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안 되면 죄사함 이것이 안 일어나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않으면 속 사람이 거듭난 속 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말씀의 에너지로 자라지 않으면 죄사함 이것이가 안 나온다니까. 이거 이해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죄사함의 건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지는 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냥 바로 말씀 선포하기 안 합니다. 테스트를 한다니까.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돼. 아니면 템테이션의 미혹에 넘어가야 돼. 합격을 해야 한다. 이거 합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30세가 되어서 이제 뭐가 필요하면 물 세례와 무슨 세례? 불 세례.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것은 이게 로마서 이 5장 6장에 보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육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면 살아. 이게 불세례라 이 말이죠. 그 물과 불로 단번에 거듭나야 돼요. 그 요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앞으로 나와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앞으로 나와가지고 물세례 받잖아요. 그죠? 그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 그 물에 빠져서 올라올 때 육이 죽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불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루어졌으면 거듭났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돼.